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저희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저희의 아버지시며 유일무이한 저희 희망 되시는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가장 먼저는 전 세계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영혼을 불러 모아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끌어안아 그들을 아버지의 그 피앗의 바다로 모두 덮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피앗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사악하고 교묘한 역겨운 자신의 뜻으로 뜯어져 나와 그 원죄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부작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류를 그저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부성적인 그 심성, 그 아버지의 마음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주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똑바로 선과 악을 바라볼 수 있고 참된 진실과 사실을 구별할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그 모든 자녀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 국제 정세나 또 우리나라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께서 더 빠르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시도록 많은 기도와 희생을 자원하여 그렇게 바치는 것을 영예로 여기시면서 아버지께서 그 무기로 이 나라를 더 빨리 아버지의 뜻 피앗의 국가로 다시 재건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희생을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틈틈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아버지의 용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4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에 대한 순종은 너희가 안정적으로 의로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길이다. 너희가 이 단단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일에 있어 너희의 결정은 의로움을 반영할 것이다. 내 계명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 또한 너희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또 너희가 순간순간 결정을 낼 때도 너희를 인도한다. 요즘 시대 엄청난 혼란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내 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관계와 생명 그 자체에 관해서까지도 나쁘거나 심지어 사악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다. 영혼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인기 있는 대중매체에 의해 잘못 인도되고 있다. 사회는 내 계명의 기준에 따라 다스려져야만 한다. 이 선교사업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의 수용과 죄의 대중화에 물결을 저지하는 것을 돕는 수단이다. 내 계명이 너희를 인도하는 안정적인 의로움의 길을 신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명과 의로움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 관점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계명에 대한 순종은 너희가 안정적으로 의로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길이다.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계명에 대한 순종,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의 속성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온통 사랑인데, 사랑의 나라인데 그 사랑의 나라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 나는 완전히 배제한 사랑이죠. 내 자아나 내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은 완전히 배제된 나라. 즉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대변되는 사랑의 나라가 계명이죠.
자, 그 계명에 대한 순종, 그 계명을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곳에 순종합니다. 그것만이 옳습니다. 제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정신이죠. 그렇게 그 내가 준 계명을 너희가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너희는 안정적으로 의로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계명을 네가 순종의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게 곧 의로움이다. 이 이야기십니다. 자, 그럼 의로움이라는 나라의 단어는 그 의로움이라는 단어의 나라는 자기 희생이 전제된 거죠. 자신의 이익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하죠. 세상에서도 누가 철도에 뛰어들었는데 그 사람을 구하는 의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의인이 뭐냐?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그 불쌍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으로 투신해서 건지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도 의인이라고 하죠. 즉 의인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과 그리고 자기의 헌신이 전제된 그런 것을 행동으로 향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일단 계명이라는 속성이 나를 위한 사랑은 하나도 없는 것이므로 이미 그 자체가 의로움이죠. 왜? 나는 배제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너의 정신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너는 이미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단단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일에 있어 너희 결정은 의로움을 반영할 것이다. 당연하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건 간에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과 그 어떤 것 안에서 항상 계명을 순종하는 정신과 이 마음의 나라에서 무엇을 결정한다면은 그것은 다 의로움이 되겠죠. 왜? 그 사랑의 정신 자체가 자신이 섞이지 않은 거니까 그것 자체가 의로움이죠. 내 계명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 이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대요. 왜일까요? 자기가 배제됐으니 당연히 그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희생의 정신을 수행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인의 정신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즉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그 자신이 이미 살고 있는 거죠. 또한 너희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또 너희가 순간순간 결정을 낼 때도 너희를 인도한다. 자, 어떤 순간순간 무슨 결정을 내리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 네가 항상 이런 의인의 정신으로 있어. 나는 배제시킨 가운데 사랑도 하느님과 남을 위한 사랑만을 하고 그쵸? 어떤 취사 선택을 할 때 순간순간 결정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취사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취사 선택을 할 때 네가 항상 이런 의로움의 정신 가운데서 있으면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 말씀이시죠. 너가 항상 의인의 정신, 의로움의 정신으로 무장돼서 무엇을 선택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다 이런 의인의 정신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를 다 인도해 준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충직하게 잘 알아들으시고 그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던 것처럼 너도 그런 의인의 희생의 정신이 있으니 내가 너를 인도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시대에 엄청난 혼란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내 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 신호등이 있죠, 여러분. 그 신호등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혼란이 가중되겠죠. 그럼 그 신호등은 질서입니다. 질서. 인간이 따라야 될 질서. 그 질서를 따름으로써 인간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는 이런 신적인 질서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 다양한 신적 질서의 큰 범주 중에 하나가 계명이죠. 이건 엄연한 질서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삶 안에서 살 수 있고 내가 주는 은총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을 받으려면은 너는 내가 정해놓은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질서가 곧 계명, 즉 너를 배제한 질서. 그 질서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마치 신호등을 따르지 않으면 무질서하고 사고도 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위협 가운데 맨날 노출되어 있듯이 이 질서 밖에 벗어나 있으면 그렇게 신호등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저 계명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 있으면 답답하다고 느끼고 종속받는다고 느껴요. 이건 왜일까? 사고방식이 그만큼 뒤틀린 거죠. 신호등을 안 지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신호등 안 지키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안 지켰으니까 당해도 싸지. 예를 들면 이런 범주의 사고가 있단 말이죠. 그럼 똑같은 범주의 사고방식을 여기다도 적용해서 아버지가 주신 신적인 질서의 경계들이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경계를 존중하고 따르고 거기에 속한 존재로서 내가 살면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그 경계를 잘 지키고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되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인데 신호등에서와 같이 오히려 안 지키는 것을 자유라 여기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자유가 합당하고 마치 타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호등이 있을 때 그것이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의 그것과 같은 맥락인데 거기에는 그렇게 적용하지만 여기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줄 모르는 사고방식의 심각한 뒤엉킨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혼란이 있는 것은 내 계명을 안 지키고 무시하기 때문인데 그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계명이 자기를 배제하고 순전히 하느님과 남만을 위한 거예요. 이웃만을. 그럼 지구상에 살아가는 70억 인구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 이득은 다 배제시킨 채 서로 이웃만을 위하고 하느님만을 위한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 평화가 넘칠까요? 악의 다툼을 하는 건 뭘까? 자기의 이익 때문에 악의 다툼을 하는 거잖아요. 내 이익이 침해받고 보호받지 못하고 내 이득이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악의 다툼을 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답이 아니에요. 내 이득을 그렇게 악착스럽게 자아가 시키는 것을 따른다라고 하면 신호등이 없어서 치고받고 자동차가 엉키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명을 지키십시오. 뭐라면은 지키는 것 자체가 종속이고 속박이고 갇힌 걸로 여기는 이런 불구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것은 신호등을 지키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아무도 불평불만이 없는 만족스러운 상태가 유지되는 거라는 것을 그쪽에서는 이해하지만 이 방향에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순 오류투성이고 뒤죽박죽인 인간의 그런 사고방식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혼란스럽고 난리고 맨날 싸우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된 것은 이런 아버지의 계명, 이 질서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국제적인 관계와 생명 그 자체에 관해서까지도 나쁘거나 심지어 사악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다. 저건 뭘까? 저런 공적인 것들이죠. 국제관계나 뭐 생명이라는 것은 공익적 관점인 거잖아요. 그런 공익적 관점에까지도 이런 어떤 따라야 될 질서가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하느님이 주신 질서 체계 가운데서 그런 옳고 그르고 뭐 이렇게 판별을 하는 게 아니고 사악한 결정들이 그런 공적인 이득의 나라에서까지도 다행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사욕과 욕망이 그런 것까지도 침투하기 때문에 그런 순전히 공적인 것만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내 누룩을 집어넣어서 내 이득이 조금이라도 더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사악한 결정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영혼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인기 있는 대중매체에 의해 잘못 인도되고 있다. 사회는 내 계명의 기준에 따라 다스려져야만 한다. 자, 이 마지막 시대를 온통 뒤집어 덮어서 모든 일을 뇌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 머리가 있지만 올바르게 사고하고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지성을 가진 판단할 수 있는 존재적 가치로서 뭔가 올바른 것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왜일까? 그것은 뉴스나 신문이나 혹은 인터넷 같은 대중매체, 우리가 아주 흔하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인기 있는 대중매체들이 다 여러분을 속이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기 때문이죠. 근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맹목적이고 맹종적으로 그 내용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잘못이죠. 그래서 그 뉴스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충직하게 그냥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사회에 이런 일이 있구나 저건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성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치를 주셨어요. 그 가치를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 이 진리를 통해서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해서 올바른 반영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는. 근데 인간은 무엇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기준이 다 자기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기호와 입맛에 맞는 것, 자기 정서와 감정을 누가 위로해주면 그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렇죠? 누가 내가 실업자라서 놀고 있는데 100만 원을 준대. 그럼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 이 자기 기준의 가치에 의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판별하는 이런 객관성은 아예 없는 문해와도 같은 이런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중매체에서 잘못 인도되고 있다고. 미국도 이게 심각해서 트럼프는 아예 거짓 가짜 뉴스를 양산해서 말하는 그 신문 매체와 뉴스 집단을 아예 상대를 안 해주죠. 다 쳐내고 진실만을 말하는 그 뉴스 매체, 그 매체만을 존중합니다. 악은 이렇게 응징해야 돼요. 악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가 강하게 나오면 여기서도 강하게 나가서 그것을 맞받아치면서 이기는 것이지 비겁하고 소심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는 절대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중매체라는 것은 참 이 시대에 너무 심각한 악의 도구로 완전히 다 변질됐어요. 너무나도 심각하게 변질돼서 지금은 저 대중매체를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보아봤자 다 입만 열면 거짓말, 모함, 선동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왜 그렇게 대중매체에는 다 거짓말만 하냐? 거기 다 사욕과 욕망으로 자신의 이득이라고 하는 누룩이 끼어 들어가서 그래요. 그렇게 퍼뜨리면 자기가 이득을 얻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공익하고는 상관도 없는 자기의 누룩, 자기의 안위, 자기 명예 이런 것 때문에 다 가짜를 선포하고 유포하는 이런 사탄의 도구가 됐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올바르게 사회가 돌아가려면 내 계명의 기준에 따라 다스려져야만 한다. 맞는 말씀이세요. 온 인류를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냐?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제도와 전통과 법규도 다 누룩이 자기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조금씩 다 누룩이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인간의 기본의 그 기본 이성의 근거 자체가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반 자체가. 올바르고 완벽하고 퍼펙트한 것은 진리밖에 없는데 온 인류에서 진리밖에 없는데 어느 누구도 진리에다가 뿌리를 받고 그 진리에 근거하고 기준에서 무엇을 말하거나 행하거나 설정을 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조금씩 그들의 누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무엇을 만든 것은 절대로 완벽하지가 않다. 오로지 완벽한 질서는 아버지가 설정해 놓으신 설정값, 그 계명이라고 하는 그 질서에 따라 인류가 다스려져야지만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흘려주시는 사랑의 많은 은총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명심해야겠죠. 이 선교사업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의 수용과 죄의 대중화의 물결을 저지하는 것을 돕는 수단이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의 수용. 자기의 이익이 되면 거짓이건 뭐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죄의 대중화. 저 대중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매스컴에서 그게 죄가 아니라고 선동질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유명 인사가 어떤 그 하나의 정신이 죄가 아니라고 선동질을 하면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교황이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지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대중매체 앞에 나와서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뭘까? 야, 지옥은 없어. 영혼은 소멸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막 살아. 지옥에 갈 걸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선동질을 하고 대중화를 시키는 겁니까? 아닙니까? 죄의 대중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자신이 그런 죄의 대중화를 시키고 있는 당사자인지를 깨닫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하는 대부분의 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말들을 통해서 신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 그렇구나. 누가 말했으니까 교황이 말했으니까 맞겠지. 아 우리 교황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그냥 맹종하고 추종하고 동조해서 그 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사라지겠죠. 경계를 점점 풀고 없애게 되겠죠. 나의 정신도. 이렇게 해서 죄를 대중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건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사고는 안 가져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죠. 이런 악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지금은 만연해요. 심지어 교황이라고 하는 그 가톨릭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런 것을 서슴없이 말하잖아요. 이 정도로 죄가 대중화가 됐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어떤 집단의 존경받고 겉으로 봤을 때 훌륭해 보이는 그 형상적 모습 때문에 모두가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어떤 유명 인사를 통한 발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죄는 대중화 계속되고 있고 거짓은 다 받아들여도 되는 것처럼 경계를 다 허무는 이런 것을 다 종교가 자행하고 있고 대중매체가 자행하고 있죠. 내 계명이 너희를 인도하는 안정적인 의로움의 길을 신뢰하여라. 그렇지만 너희는 이런 거짓의 수용과 죄의 대중화를 절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뭘 받아들여야 된다? 계명이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내 계명이. 그렇게 그 계명 안에서 살면 너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왜? 계명 자체가 의인의 정신이 내포된 거니까. 그 안정적인 의로움의 길을 너는 끊임없이 신뢰하면서 내 뜻 안에서 내가 주는 이 질서, 내가 선포하는 이런 신적 질서 안에 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의인으로서 먼저 살고 네가 그 의인으로서 먼저 사는 그 행위의 모범으로서 빛이 돼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되거라 라고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그겁니다. 의인으로서 살아라. 근데 의인으로서 사는 건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막연하잖아요. 계명을 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그걸 사실적으로 따르고 살아. 그럼 너는 이미 의인으로서 사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사셨던 나라, 의인으로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 희생의 나라에서 네가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며 너의 그 의인의 정신을 보고 많은 이들이 아, 하느님 아버지는 저렇게 훌륭한 정신을 가르치시고 저런 훌륭한 정신을 축복하시는구나. 교감이 되고 감화시켜서 다른 이들도 그렇게 의인의 정신으로 살게끔 다 변화시키는 이런 영적인 훌륭한 자녀들이 되거라. 라는 그 나라에서 오늘 이 의인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의인이다 하면은 이런 오해를 여러분에게 또 악이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손해잖아. 나만 손해보고 살란 얘기 아니야. 딴 사람은 다 이득인데. 여러분 진짜 손해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손해라고 느끼시는 것은 왜 그렇게 느끼냐? 그것은 이런적 나라에서만 봤을 땐 손해죠. 왜? 희생을 해야 되니까 내가 힘들 것이고, 그쵸?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니까 다 이런적 관점에서는 나만 손해보고 맨날 나만 힘들고 어려운 일 하고 뭐 이런 나라로 이해하시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누가 손해일까요? 의인으로서의 정신을 안 갖고 한평생 육만을 따르면서 산 사람이 손해일까요? 의인의 정신을 한평생 자신의 따라야 될 철칙으로 여기면서 살아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음으로써 빛이 되는 그 정신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사람은 잘 속는 이유가 특히 악에게 잘 속는 이유가 다 표면에 드러나는 형상의 나라의 관점을 받고 살아서 그래요. 그치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진짜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되는 나라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계산기는 오류가 많고 굉장히 착오가 많아서
겉으로 봤을 때 손해가 되는 것을 손해라고 여기게 하죠. 그치만 그것은 인간의 한없이 저급한 수준으로 봤을 때만 손해일 뿐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 길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의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 닮은 의인의 정신을 오늘 실행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것에 근원적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